성경 중에는 드라마, 영화 같은 놀랍고 기적적인 이야기로 인해 불신자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본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인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4장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갈멜산 결투였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이방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특히나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과 부인 이세벨의 적극적인 바알 우상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앙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단번에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아합 왕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갈멜산 결투의 당사자였던,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이 기대가 꺾여지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들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뜻대로만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살펴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는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번갈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는 형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450명의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바알을 불러도 아무 대답 없던 바알 우상신과는 다르게 자신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과 같이 아합 왕 자신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모든 일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사신, 즉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내일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임당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처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살아있는 한 백성들은 바알신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세벨 자신도 자칫하면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엘리야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신속하게 군사들을 보내어 죽이면 될 것인데 왜 미리 알려주어서 엘리야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로 화가 머리끝까지 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유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시려는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인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 엘리야는 본문 3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일 때 열왕기상 19장을 처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용감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협박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자신이 있던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유다의 가장 끝쪽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가 만일 보통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였던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을 쳤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본문 4절을 보면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뎀나무는 2m 정도 높이의 나무로 잎이 많지 않으나 잔가지가 많아서 광야에서는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휴식처인 로뎀나무의 이름을 따서 로뎀이라고 하는 카페나 회사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양교회 내에도 일성전 옆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카페가 있고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의 휴식 공간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잠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하나님 넉넉하오니 즉 이제 내 인생을 살 만큼 산 것 같으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면서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고 선지자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없음에 낙심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할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크게 실망하며 낙심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주의 종들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애착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양육한 성도가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요지부동일 때 낙심이 찾아오며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안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일꾼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목사님들이, 특히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길에는 잘 풀리는 형통의 길도 있다가 어느덧 낙심을 몰고 오는 고난의 길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로뎀나무 같은 그늘에 앉아 죽기를 바라며 낙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역시나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낙심이나 절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귀에게 진 것 같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마귀를 이기신,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펼쳐지는 새로운 형통의 길을 기대하는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중 고난의 길을 걷다 낙심할 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본문 5절에서 고난의 길을 맞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터치의 뜻은 만지다, 접촉하다의 뜻인데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엘리야를 만진 것이 아니고 낙심과 상처 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감동을 주는 따뜻한 접촉, 어루만짐을 시도한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위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엘리야를 어루만진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엘리야의 피곤한 육체가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다시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의하면 엘리야가 남유다 끝에 브엘세바에 이르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종 목적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지치고 기력이 쇠하여 처음 생각했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2번에 걸쳐서 먹을 것을 주며 내가 갈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본문 8절을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즉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곳이고 십계명 돌판을 주신 곳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 로뎀나무 그늘에서 목적지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11일의 거리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 성경 본문의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8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략 350에서 400km 정도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일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를 아무리 늦어도 15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자그마치 40일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당시 엘리야의 심신은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으므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다가 쉬기도 자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지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본문 9절을 보니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호렙산에 온 엘리야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질책보다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엘리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유별할 정도로 대단한데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행동에 크게 낙심하였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자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가 서 있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한 수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 뒤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결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엘리야는 심한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투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같은 능력이 아닌 작은 음성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지만 그들을 정말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서를 써두고 버텨나간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혹시나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님만을 따르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리 쉽사리 변화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며 도망을 치려 한다면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사실 개척교회인 주사랑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인 낙심이 오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을 내려고 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저의 모교인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기도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해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강단을 지킬 때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기록된 경양교회 주보 왕도를 늘 지니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며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중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문 15절에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의 제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업으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나중에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국가였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지시는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악한 왕 아합이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했던 엘리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새 힘이 넘쳐나게 됐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두렵게 하였던 이세벨과 아합 왕 부부의 악한 통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한 일부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는 그런 말씀은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난 후를 염려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후임자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이라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사명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지만 실제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도 하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예후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름을 붓고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름 부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 한 수를 두 번 받지는 않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기름 부음은 세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워야 함을 말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사엘, 예후, 엘리사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하사엘이나 아합 일당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시는 중에는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시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자만 사용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 뜻대로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거룩하신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영광스러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답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비롯한 모든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악인들만 가득한 것 같아 세상은 소망이 없으며 끝이라고 단정짓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와 같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여서 자신만 남았고 자신마저도 이제 죽이려 하니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악한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7,000명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 사상을 보여줍니다.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로 인해 세상을 벌하실 때에도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죄악을 멀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를 남겨두신 목적은 그들 자신의 구원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에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여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27절에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중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은 자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길이 우리를 차례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몇 년째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며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놔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리가 있나 하는 생각 가운데 신앙의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절망과 의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히려 용기를 내어 8가지 예수 세계화 운동과 희년맞이 비전헌금 동참에 힘을 다할 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사명인가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는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번갈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중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중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선택받은 경양의 성도들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경양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비전과 사명을 쫓아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